주보에는 1절에서 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어떤 모양일까요? 둥그런 모양입니다. 네, 지구는 둥글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몇몇 사람이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지구는 평평한 판에 이 반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평평한 판에 대륙들이 있고 그 남은 공간을 바닷물이 채워져 있는 형태로 지구 모양이 평평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 꼭지점을 북극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하얀 둘레를 하얀 뭔가가 감쌌죠. 그렇게 그것을 하얀 둘레를 남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보내준 지구의 사진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벌이고 충분히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나사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이 찍어보낸 둥그런 지구 사진을 보고 둥글다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오히려 전문가들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남극을 가본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가 남극을 못 가도록 협의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대가 다 막고 있어서 군대가 전부 남극을 막고 있어서 아무도 일반인은 남극을 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남극을 10번 이상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건 다 조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확실한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을까요? 이분들을 취재한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신념이 된 것 같습니다. 신념 아래 써져 있죠. 신념이 된 것 같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여러분 확실하거든요. 100% 확인된 사실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100% 확인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구는 평평하다는 이론을 신념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 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했죠?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관념이란 변화할 이유가 충분하고 내가 충분히 설득을 될 정도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굳은 생각을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핏값을 넘나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고정관념이 계속 지속되면 어느덧 그것이 신념처럼 되어버립니다. 굳은 생각이 계속되면 헛된 것을 정말 그렇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 고정관념을 신념처럼 받아들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100% 설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평평설을 믿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생긴 바로 이런 고정관념, 굳은 마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제하여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고정관념을 일으키는 그 굳은 마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이전에 율법이 우리를 한동안 거룩한 어둠에 가두어 놓고 빛을 갈망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완벽하게 사는 건 불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비로소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마음으로 이끈다는 면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구절은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라도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주인의 자녀를 맡아서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까지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우리가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어떨까요? 어른이 되면 자녀는 관리 감독하고 있던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모든 재산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의 아들로서의 정확한 명분을 또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어린 시절은 무엇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삶을 4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던 시절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 초등학생 신앙은 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에 준하는 수준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초등학생 신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뭘까요?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은 세상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옛날에 기원전 한 5세기, 6세기 때 활동했던 고대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지 늘 궁금해했어요. 지금은 다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크게 4가지 요소로 이 세상이 되어 있겠다. 흙, 물, 불, 공기. 이렇게 4가지 원소로 이 세상이 되어 있겠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 이론에서 비롯된 세상의 이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실제로 있다고 믿고 섬기는 근거 없는 우상의 규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생긴 강박들까지 암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좋은 거다라는 자기만의 생각 안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매여 사냐면 이 사람들은 남극을 갈까요, 안 갈까요? 남극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극은 갈 수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온 세계가 지구가 평평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믿고 자기들이 실제로 위협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신념에 매여 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허상이고 추측에 불과했던 생각들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시절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했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삶이 만들어낸 고정관념, 즉 굳은 마음이고, 이 굳은 마음이 계속되면 신념처럼 되어서 나를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신념처럼 따르게 되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고정관념에 매여서 계속 그 생각이 나를 옥죄는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살았던 시절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굳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때가 차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깨닫는 한 가지가 뭐냐면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참에. 네. 이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성경적 개그라고 하죠. 목욕탕을 갈 때가 언제일까요? 때가 참에라고 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이 사우나에 갈 때쯤 돼서 읽는 성경이다라고 목사님들이 성경적 개그를 이렇게 날리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웃을 정도로 그렇게 가볍진 않고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때가 참에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고 내가 어떤 것도 정해놓지 않고 세월을 걸어요. 세월을 걸으면 이건 뭐가 되죠? 이거는 그냥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특별한 어떤 기념일을 정해놓았다고 칩시다. 특별한 기념일. 그러면 그 기념일이 뭐가 되는 거죠? D-Day가 되는 거죠. D-Day가 되는 겁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세는 거죠. 제가 카톡 프사를 염탐을 해가지고 4명의 우리 교회 가족 4명의 자매님 것을 캡처했습니다. 4분은 신변을 제가 보호하려고 했는데 한 분은 누군지 알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제가 뿌옇게 했는데, 이름은 뿌옇게 했으나 누군지 알 것만 같은 그런 분인데요. 어쨌든 4분의 제가 자매님을 캡처를 해서 올려놨는데 보니까 거기 다 화면에 좀 눈이 안 보이시면 안 좋으신 분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 D 플러스 며칠 이렇게 돼 있어요. D 플러스 며칠. 그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특별하게 기념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났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생일을 한 달 남기고 그날을 D-Day로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월을 걷습니다. 그러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D-30, D-29, 28, 27, 26, 5, 4, 3, 2 D-Day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점점 그 내가 정한 D-Day가 다가올 때 내가 기념하는 때가 되어간다고 말하겠죠. 내가 정한 그 때가 되어간다고 말하겠죠. 바로 4절에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 정해놓은 D-Day가 있는데 마침 그 D-Day 때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D-Day가 뭡니까? 하나님의 D-Day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다 같이 4절 5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속량하시고 우리가 자녀의 명분을 얻도록 만들기로 한 그때가 하나님의 D-Day였다는 말입니다. 속량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죄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삶이 빚어서 만든 그 허상과 같은 신기루, 규칙, 매임, 강박들로 인해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드디어 자녀의 명분을 얻고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원래 뜻이 입양이란 뜻입니다. 양자됨. 무슨 뜻입니까? 원래 내 자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너무 예뻐서 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우리의 조금의 노력이나 공로도 없이 그냥 주님이 내 자식이 아닌데 너가 너무 예뻐서 그냥 입양했다라는 그 뜻이 아들의 명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데이래요. 무엇으로부터의 디데이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격과 길이 열린 날입니다. 이 자유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매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아들은 자녀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자빠져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마음과 다시 일어나서 주께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성령님이 계속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디데이로 정한 기념한 바로 그 인물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계속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짐하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이 믿음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싸우는 것이 굳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디데이로 나를 표시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기념일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이죠. 그래야 디데이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월을 걸어도 특별한 날을 정하지 않으면 디데이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데이가 있다는 말은 때가 참에 디데이가 있다는 말은 그것을 정하고 계획한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디데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처절한 여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두 장의 종이를 여기 두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5초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1, 2, 3, 4, 5. 네, 제가 종이를 이렇게 가지런히 2번 5초 동안 접었습니다. 또 한번 여러분 5초를 세시죠. 시작. 우리는 똑같이 5초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제가 신중히 접으면서 5초를 보냈고 또 한 종이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5초를 구기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구겨져서 잡다하게 접힌 이 선들은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굳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 종이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는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혀졌다고 말하지 않고 구겨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면 구겨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초 동안 누군가 의도적으로 2번을 똑같이 5초를 보내면서 접으면 이건 우리가 구겨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접고자 하는 대로 가지런히 접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생애는 구겨진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접혀졌던 생애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나온 삶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었고 현재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여러분의 삶을 결코 비껴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디데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텨온 여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걸어가셨던 그 길이에요. 여러분이 걸어가신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이 우리가 걸어갈 길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생애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이미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네, 에스겔 36장 26절은 에스겔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 33장 이후로 회복을 노래하는 예언서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시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는 말씀의 맥락에서 36장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그 굳은 생각, 그것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싸우면서 만들어지는 새 마음으로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힘겨워하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인생의 대안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말씀을 읽으시되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예수님에 대해 덕후가 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정녕 나의 신앙,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의식주를 초월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길에 남은 생애를 올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에 동참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의 가족만큼 중요하다면 서로를 더 끌어안아 줍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이런 표현도 됩니다.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도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뚫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다교 식구 모두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종로를 타던 그 삶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 나에게 혹시 초등학생 신앙이 있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아직도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논리들과 그 불안들과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직도 세상의 초등학문 그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디데이가 이미 실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종로를 타던 얽매이던 모든 세력들에 대해 과감하게 승리하신 그리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격과 모든 방법의 길이 열린 그 날을 다시금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방법 안에서 나의 솔루션과 대안을 찾기 원치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의 모든 속박과 모든 얽매임과 모든 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신 그 디데이로 선언하신 그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매임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